오늘은 출애굽기 1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33장 1절에서 6절.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보았고,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 이후에 또 이런 본문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저번 시간 본문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마지막 말이 나레이터가 지금 이 사건을 정리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은 다소 좀 절망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나레이터가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서 저번 시간이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나레이터는 어떤 식으로 상황을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계시고 징계를 하시고 계신 무드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악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들이 지었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에 합당하게 지금 행동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전히 희망의 끈을 만약 찾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한꺼풀 벗겨서 암시적으로 혹은 내면화된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자를 내가 앞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중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 정도만이 우리에게 어쩌면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33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새롭게 복구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사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도달하기 전에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먼저 쫓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언약을 복구시킨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저번 시간의 마지막이었던 32장 35절에서 나레이터가 얘기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반전이 바로 나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애매한 무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언약이 회복됐다라고 보기에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거리감을 좁히질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언약을 계속 이행해 나가시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신실함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에 대한 약속의 결과 있잖아요.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백성에게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멀어진 그 거리감을 하나님이 한 번에 좁히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지만 당신 자신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결정을 하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3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단어들이죠.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33장 1절에서도 사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에게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원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이 10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특히 10계명은 그 백성들 전체가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그리고 관계성을 하나님 스스로 먼저 선언하시고 확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20장의 모습과는 비견되게 우상숭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굉장한 거리감을 가지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모세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을 테지만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무 자르듯이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는 자도 있거든요. 그런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깥에 있어요. 그 칭찬의 말이 아닙니다. 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옳도다 네가 잘하였다. 네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구나.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멀리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는 백성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아예 무관하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닌 상태. 근데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 있는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과거 제가 그랬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신부가 아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가 그들이 애굽과 같고 가나안과 같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과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혹은 애굽과 다르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과 똑같이 연결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이자 말씀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천 종교란에 있잖아요. 뭔가를 쓸 때, 이력서를 쓸 때나 그럴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옛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33장 3절을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를 떠난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근간에는 어떤 사실이 숨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딜레마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니 그들이 당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이 먼저 우상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원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아론에게 다른 신의 대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던 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그런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먼저 원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유보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있는 자들, 그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세요. 33장 4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세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그들은 죽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도 그들은 죽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최선은 무엇이냐면은 장신구를 떼어놓는 것이에요. 근데 저번 설교에서 과거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금 귀고리를 떼어서 아론에게 가져와서 금 송아지를 만들 때에 그것은 사실 애굽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사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많은 장신구들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모든 국가에서 수많은 장신구들은 단순히 패션이나 모습의 차원이 아니라 제의적 차원이나 종교적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오니까 입이 엄청 꼬이네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속에서 있는 한 마지막까지 우상숭배마저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자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어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이 상황 있잖아요. 너희가 가라. 약속의 땅 줄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진 않을 거다. 이 상황은 뭐냐면은 성막 건설의 취소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거든요. 성막을 설교하면서 성막의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밝히셨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 위험한 거룩, 죄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 거룩을 그들이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 거룩을 덮어 그 가룩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성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의 아이러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까이 해야만 살아요. 거룩과 함께 하면은 죄인들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해야 살아요. 근데 그 기능을 이행하게 해주는 것, 거룩이 존재하면서도 그 거룩을 막아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것. 그래서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거룩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게 성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막의 취소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취소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들 그 장신구가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인데 무슨 금붙이나 은붙이나 귀한 실들, 우리나라로 치면 명주, 비단 실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제발 좀 너희 좀 나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우리 애굽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들 손에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라면서 금은보화를 준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의 신들과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들은 당연히 그 신들을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모르던 신이 갑자기 불에 넣었더니, 아론의 말처럼 불에 넣었더니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는 그 신, 능력이 있는 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 능히 그들을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장신구를 떼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장신구는 원래 성막 건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장신구인데, 그렇죠?
백성들이 줄 때, 애국 백성들이 그 줄 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겠습니까? 그걸로 성막 만들자. 그걸로 예배하자. 그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로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 장신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막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만드실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땅 줄게. 됐어. 나는 내 손을 털겠다라고 하나님이 입장 표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길은 요원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32장 35절에서 나레이터가 지금 이 상황을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그들이 치시고 계신 것으로 정리했을 때 그 분위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한순간 새 언약이 마치 떨어지면서 분위기에 역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는 여전히 깊게 깔려있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 2차례의 중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느 정도만 언약을 허락하시되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스포일러를 하자면 안 읽으셨죠, 출애굽기?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물론 이 장신구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되어서 결국 성막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스포일러고 지금까지 전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막은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장신구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더불어 그들이 우상숭배로부터 멀어지는 애곡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상숭배를 이겨내는 극기의 정신, 이런 것들, 그것과 더불어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함께 의미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장신구를 떼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구 누가 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을 누가 줬냐고요? 애굽이 줬어요? 말은 바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말입니다. 전쟁의 그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고센 땅이죠. 떨어뜨려 놓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했던 그 백성들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지만은 그 전리품은 백성이 취했어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전리품으로 이 출애굽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일견당연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곡하고 슬퍼하지만은 그 슬퍼하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회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슬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장신구 떼어내고 회개하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내 준엄한 말씀, 나의 준엄한 이 선언 앞에서 너희들이 통곡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내가 그 마음을 기꺼이 여겨서 이쁘게 여겨서 다시 함께 해줄게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이 그 어떤 회개와 그들이 그 어떤 눈물도 하나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애곡하면서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에 그들이 기댈 수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에 그들이 결코 기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결정을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과 함께 해주실 걸로 최종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지옥과도 같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수밖에 그들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이 오늘날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그러하다고요. 하나님 찾는 자를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들은 자신의 회개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기특하게 내가 마음을 돌렸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있잖아요.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인간이 책임질 수 없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무언가 갚을 수 있고 바뀐 삶이 되면은 과거를 덮을 수 있는 형태의 죄는 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정도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정말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죠. 완전히 어딨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 맞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 맞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핑계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고 인간의 내면을 그냥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인간 혐오를 조장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맨날 회개하래. 죄가 있다고 하래. 그래놓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하면은 다 됐다고 하는 게 기독교래. 그것보다는 흠이 있지만 따뜻하게 품어주고 완벽할 수 없지만은 최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이런 철학이나 세상의 시대 정신이 훨씬 더 기특하고 우리의 삶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사상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끼리 그렇게 여겨줄 수는 있겠죠. 우리들은 흠이 많고 우리들은 서로 보듬어야죠. 우린 완벽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더 높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조건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도 통용이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종교적인 삶에 만족해버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해버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하루 성경 3장 읽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 삶에 우리가 걸려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만 토해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요, 우리를 비할 데 없는 절망으로 빠뜨려요.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 네가 네 죄를 깨달았으니까 기다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은 자에게는 반드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정말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선대해 주세요, 제발. 내가 이 회개하는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저를 심판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합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공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내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만을 기다립니다. 잡을 수 있는 썩은 동알줄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보듬어 주시고 제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죄인의 회개 태도라고요. 그냥 그 자리는 차가운 이성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율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난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의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게 그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그 공로로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죄인은요, 정말로 100달란트 빚지고 갚을 길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30억 빚지고 갚을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제 평생을 갈아 넣어도, 제 장기를 다 팔아도 저는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 네가 빚이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기특하다라고 정말로 얘기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구나. 그럼 마땅히 내가 그 빚을 면제해 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예배하는 자세로 누구나 살아가요, 여러분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의미를 추구하고요. 삶에서 더 가치로워지기를 원하고요. 누가 더 악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악한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 가치들을 쫓으면서 살아요. 조직폭력배는 더 강한 나. 사업가들은 더욱더 부유한 나. 종교인들은 더욱더 인격적인 나. 우리들은 모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향해서 내 몸을 던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 길을 선택하고, 그 무언가를 향하여서 내 인생 전체를 그 길로 가기로 원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우상숭배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때 정말로 하나님 장신구 떼어냈으니까 잘했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기 이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있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떼어내는 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는데, 그걸 기억해내면서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슬퍼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언약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줄곧 구약 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됩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라면은 가나안이 약속됐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도 쫓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만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바알을 숭배했었는데요. 왜 바알을 숭배했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흘러야 돼서 그렇게 숭배를 한 거예요. 더 젖과 꿀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들이 숭배를 한 겁니다, 바알을. 그러면은 이스라엘도 어차피 가나안 들어가고 거기서 풍요가 있으면은 그만 아닌가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가나안은 약속됐잖아요. 그들이 원래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종용했을 때도 그들이 원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여기서 접고 언약이고 나발이고 율법이고 나발이고 모세고 나발이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접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서 어서 가나안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빨리 가지러 가자. 쟁취하러 가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래요. 그러나 그때 당당했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없어도 돼요. 그 목적지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목적지요? 내가 가줄게요. 내가 쟁취해 줄게요. 그러면 나 칭찬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 차지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상 주셔야 돼요. 그랬던 그들의 태도는 지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세월을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세월이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렸던 풍요처럼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들은 굶지 않았고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풍요의 땅이잖아요. 거기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고 그들의 의식주가 그렇게 그 어떤 나라보다 풍요롭게 보장되는 것이 왜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 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못 지어요. 그 땅을 개간 못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광야가 평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늘을 열어 만나를 쏟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준다고 해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준다고 해놓고 40년이나 뺑뺑이 돌리셨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겁니다. 이들은 이 지금 출애굽 백성들은 그리고 우상 숭배로 실패한 이 백성들은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줘봤자 뭐 하나? 하나님이 없으신데 이제 후회해봤자 늦었죠.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진멸될 것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를 이 상황을 타게 할 것은 오로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중보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모세의 최종적 중보에 의해서 새 언약을 맺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후 설교를 통해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죽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저를 심판하셔야 되는 자입니다. 제가 삶을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당장 죽이셔야 되는, 나는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함께 칼을 든 레위인이 아니라 그 칼에 맞아야 할 3,000명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자들이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가장 최상의 것으로 놓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가치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속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최고의 것으로 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르고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좁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그 길이 사실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길이고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 속에서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한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봤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노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모양이 제각각이고 아무리 다양하다 하더라도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 세상 가운데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선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누군가는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나안 이 신만 따라가면 가나안이 주어질 거야. 능하고 강한 신이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 갔느냐? 우리를 구원한 모세는 어디 갔느냐? 라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처럼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만이 사실은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많은 것들을 삶에서 누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하다듯이 많은 것들을 구하는 그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진 않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를 자처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회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나의 삶의 어떠한 모양을 추구했지 정작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내가 더 인격적이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삶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종교라는 것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종교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자신이거나 혹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나요? 기독교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유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사실은요, 우리 삶의 주권이 넘어갔다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가 제시한 삶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좋아요. 삶의 밸런스를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죠? 좋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 마치 장신구를 떼어나듯이 우리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훨씬 더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그리고 아무튼 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그리고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더 좋아진,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올라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것이 언약의 땅이 될 수 있나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된 자들이라고요. 성막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취소되어야 할 우상 숭배자들에게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리는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칭의의 논쟁이나 성화의 논쟁이나 모르겠어요. 관심 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때로는 부질없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정말로 하나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세상 가운데서 나가 살아. 나가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나가. 그 심플한 겁니다. 그 속에서 장신구를 떼어낸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장신구를 들어서 내 몸에 붙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지 않아요, 결코 삶 속에서. 한때 제가 굉장히 좀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 첫 은혜, 첫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말이 왜 싫었냐면은 그때 제가 한참 뭐를 겪고 있었냐면 하나님 은혜가 줄어들지 않고 날마다 커져가는 삶을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아요. 날로 커져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은혜 속에 거하는데 아니 이거보다 어떻게 더 클 수 있냐고요? 나 주 안에서 가능해요.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함부로 재현하거나 재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근원이자 목적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때에야만 영원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강하다라고 선포하기로 원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가치롭다고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웃듯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면 여러분들 조롱받고 비난받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길에 있는 거잖아요. 당신 정말로 장신구를 떼어낸 이 백성들이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맺었을 때 그 장신구를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착용했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누구나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그만 가져와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그 모든 장신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은혜 앞에서 뭐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의미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란 거예요. 와, 저 사람은 11조를 얼마를 했네, 헌금을 얼마를 했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것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선교사를 결단했네, 아프리카를 가네. 아니 우리 삶이 하나님 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어쩌네. 여러분들 내 삶이 하나님 거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때, 우리가 떼어냈던 장신구들의 자꾸 눈이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자꾸 잃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저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누구나 삶의 결핍들이 있어요. 저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상처 없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과거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죽고 싶었고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삶이 끝이 얼른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예요. 예전에는
안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바라가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저 죽을 놈입니다. 저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때 제 삶이 처음으로 평안했어요. 저는 알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평안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상처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들을 어떻게 제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나눔이니까 얘기해보세요 라고 제가 가볍게 그냥 이렇게 들쑤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신다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사신다면요, 여러분들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것에 눈 두지 마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쓰십시오.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들 전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막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추구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한탄해야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삶 전체를 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약속의 자손이라 스스로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에 있는 자에 그치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개라고 칭하면서 그리스도의 작은 은혜를 갈구했던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가나안 땅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오로지 성령 충만함에 입어 여호와 경외의 그 삶,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 또한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